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사도의 권리를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럼에도 자신은 사도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전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사도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라고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여서 사도의 권한을 통한 권리와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기를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도의 권리를 제한하겠다,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도의 권리를 자신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사도 활동을 위해서 받을 권리가 당연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언급함으로 자신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드는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일반 사역자들, 일반 성도들 그리고 그 사역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인간이죠. 네,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또는 후원 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다라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주지 않았고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큰 긍지이면서 자부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공급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의 희생은
바울의 희생은 그가 전한 복음이 생계 유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복음 전달의 순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영광으로 삼는 것이고 이것을 자신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쌓은 것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를 자신은 그래서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바울의 희생,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히 그들이 자랑을 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그래서 힘든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사를 끝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여준 희생, 이러한 희생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희생, 이것이 곧 성도가 주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에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이를 통해서 상도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팀장님께서 처음으로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옆에서 그냥 돕는 자리에 있다가 처음으로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입사원의 그 온갖 모든 열정을 그때 다 바쳤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을 한 일주일 넘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의 리허설을 그냥 자기 혼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어서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생각보다 너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으로 칭찬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들 별말 없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준비하라고 하신 그냥 팀장님도 수고했어 라고 그냥 어깨만 톡톡거리고 그냥 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들 별말 없이 나가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 문제가 있나 해서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회사에 일을 하는 자로서 회사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준비하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칭찬이나 보상이 없는 것은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자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도 나는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종된 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는 청지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청지기가 주인으로서 다른 특별한 보상을 받을까요? 종이 주인의 명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상급 또는 수고료를 받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그 일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그에 대한 그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강권한 그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종이 되었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 되었기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주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의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사안입니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살피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상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주변의 필요함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는 많이들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몇몇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할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이 모든 행동을 하는 이유,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열매 맺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표가 나는 누가 봐도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거리는 상일지도 모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보상을 받는다라면은 주종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나는 상을 바라지 않는다. 내게 상은 복음 전할 때 사도로서 권리 주장하지 않는 것이 상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상이 나에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은 복음의 열매 맺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 이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지표가 잡힘으로써 복음의 열매가 점점점 우리들 가운데 탐스럽게 맺어지는 것, 그리고 이 맺혀진 이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맺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상입니다. 왜 이것이 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내리신 직분자의 사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종이고 그 사명의 결과로 복음 열매가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맺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입니다. 세상은 자리에 앉혀져야지만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분의 종된 자는 자리에 앉혀지지 않음에도 보여지는 특별한 상이 없어도 이익이 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맺혀진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 힘들고 고단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한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내려졌고 우리는 그 상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힘든 사역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 맺음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음이 많이들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개인의 손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사명들, 그 직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 맺음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삶 속에서 상급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